입니다.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죠.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자세한 설명 드리지 않아도 메모리얼 데이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아닙니다. 또 이러면 우리 곤란하잖아요. 여름을 알리는 날이 아니라 연휴라는 즐거움 때문에 메모리얼 데이의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놓치면 안 됩니다. 미국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의 자유와 존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희생한 군인들과 또 헌신 봉사한 모든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렇죠? 특히 대한민국이 조국인 저와 여러분은 6.25 전쟁에서 싸운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 또 한국군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차례 읽은 분들도 이런 내용을 기억할 정도로 깊이 묵상해 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당연하죠. 너무 끔찍하잖아요. 믿기 어려운 내용이죠. 도저히 성경이라는 거룩한 종교 경전에 기록되기에는 너무너무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종교인, 그러니까 레위인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런 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도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걸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그래서 뒤집어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뒤집어 보면 될까요? 이런 이야기까지 그대로 기록한 것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정직한 책인지 아시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 어떤 사건도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하죠. 포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인간, 사람, 그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걸 그대로 다 드러내고 계시죠.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을 참 깊이 묵상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담고 참 기억하고 품고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끔찍한 사건을 통해 이 제 속에 숨겨지고 감춰진 이기적인 본성, 폭력성, 잔혹성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레위인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살고 싶어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첩을 희생물로 던져주고 막 그런 식으로 제가 살아온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칼로 시체를 훼손하는 끔찍한 일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을 그대로 만약에 지금 오늘날의 법으로 적용시킨다면 도대체 이 사람 몇 년형쯤 받아야 될까요? 아니 그런 일을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들 그랬다고 해서 그 부인 첩 시체 가져와가지고 덕덕덕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도대체 몇 년형쯤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끔찍한 일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다른 방법, 더 교묘한 방법, 너무도 일반적인 방법, 익숙한 방법으로 비슷한 것들은 저지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정했죠? 칼보다 무서운 말.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칼보다 무서운 거 총 아니네요. 무슨, 근데 그거 아세요? 칼에 찔리나 총에 맞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인 거 아세요? 무슨 차이냐면요, 칼은 조금 있다 죽고요, 총은 바로 죽고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칼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칼보다 더 무서운 건 말이죠, 말. 제가 사용하는 칼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제가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또 글을 사용하죠. 댓글 테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요즘은 또 별점 테러라 그럽니다. 그 별을 이제 작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여러분 말만 있습니까? 말을 할 때 그냥 합니까? 그 말을 할 때 눈빛이나 말투, 심지어 몸짓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어이 기필코 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이유가 성경 속의 사건과 그 인물을 통해 나를 보라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소망 없는 나를 발견하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라는 게 그게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떠세요? 그래서 도망다니는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는 목사가 좋으세요?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목사가 좋으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저 오늘 설교문 3번 바꿨습니다. 3번?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풀 텍스트를 3번 바꿨다고요? 저 한 1,400자에서 1,500자, 좀 많으면 1,600자까지 치는데 그걸 3번 바꿨다고요? 그럼 제 이 고통을 아시겠어요? 이걸 얘기하려는? 그러니까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은,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묘사가 잘 되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 게 더 힘드셨을 겁니다. 그죠? 해가 거의 저문 시간에 기브야에 도착한 그 낯선 레위인의 일행들, 그리고 그들을 아무도 맞이하지 않는 상황, 기브야에 거류하고 있는 한 노인만이 그들을 맞이했다.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불안감이 엄습해오죠. 좀 불길하죠. 우리 영화 보다 보면 이거 지금 뒤에 뭔가 일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불안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22절에 오늘 읽었잖아요. 누가요?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이 묵고 있는 한 노인의 집을 둘러쌉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함께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는데 그 노인이 반겨줬죠. 집에 들어가서 그 전에 늘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이제 즐기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시작.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불량배들의 요구, 놀랍게도, 아니요, 놀랍지도 않죠. 여러분, 이건 동성성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는 그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내가 좀 거기에 대해서 알다, to know,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말은, 그 불량배들의 말은 우리가 그 레위인과 성관계를 갖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범죄와 그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것만 지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미 잘못됐습니까? 레위인이 처벌된 것도 잘못했죠. 예? 다시 말하면 동성성관계를 비난하는 것을 통해 정상적인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난 성적인 문제까지 싹 비켜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 저건 나쁜 거야 이러놓고 우리가 결혼이란 테두리 외에서 있는 그런 잘못된 관계들은 괜찮은 건가요? 아니, 지독하게도 그 사람의 잘못을 공격하면서 나의 잘못은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은 은근슬쩍 비켜나가는 그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2절 이후에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있어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정상이죠. 괜찮죠? 괜찮아요. 정상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은 911을 부르셔야 되지만 24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다시 한번 시작.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그 다음에 25절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노인 제정신이 아니죠. 내 딸이나 레위인의 첩을 줄 테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듣지 않죠. 끝까지 그 레위인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물론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도 또 논란을 해요. 자, 그 사람은 여기서 누굴까요? 노인일까요? 레위인일까요? 그렇죠. 대부분 레위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친 레위인인 분들이 가끔 저건 그 노인일 거다 이러는데 아니요. 여러분 문장 그대로 보세요. 제가 원어도 뒤집어보고 했는데 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노인이 그 사람들과 옥신각신 하고 있어요. 야, 내 딸이라도 안 된다 막 그러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레위인이 그 여자를 잡고 밖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 불량배들에게 딸을 내주겠다.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딸이 불량배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이 끔찍한 짓을 당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배경,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고 보호할 것을 억지로 적용해 본다 하더라도 정말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과도하게 적용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럼 첩을 내주겠다는 거 도대체 뭐냐고요. 손님을 보호해야 되니까 내 딸 내주겠다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그거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니까 좋아. 진짜 제가 억지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첩은 손님 아니에요? 손님 대접해야 되면 첩도 내주면 안 되죠. 레위인의 첩도 손님이에요. 남편처럼 보호받아야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억지로 손님의 보호, 손님을 보호하는 의무를 적용한다면 어쩌면 노인은 그 첩은 놔두고
딸을 내보냈겠다고 해야 되죠. 이거 제가 지금 딸 내보낸 걸 맞다고 하는 거 얘기 아닙니다.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위인이 덥석 그 첩의 손을 잡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끌어내다라고 번역한 이 카사흐라는 단어는요, 강제력을 동원해서 움켜쥐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손목인지 막 멱살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걸 움켜잡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밖에 던지듯이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끌려 나가려 하지 않는 여인의 몸부림과 그 울음, 비명, 그리고 끌어내려는 그 레위인의 그 힘겨루기가 머리에 그려지세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막 표정이 막 일그러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런 짓 하면 다 감옥 가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런 비슷한 걸,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고 또 발견과 동시에 헐뜯고 공격하고 집어 던지는 일이 오늘날은 없냐는 거죠. 너무 많죠. 여러분, 이거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된 문제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얼마나 문제 많았던 교회입니까? 서로 싸우고 헐뜯고 사랑하기는커녕,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왜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너 서로 사랑 잘하고 있는데 사랑장이 왜 나오냐고요. 제가 최근에 이민교회, 그러니까 최근에 정말 이민교회에서 벌어진 어떤 일을 저한테 들려주시고 그 일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는 한 목사님의 소식을 직접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친교 시간 우리 다 있죠. 근데 그 교회에서 친교 시간에 앉으면, 그러니까 모였다 하면 남 이야기, 다른 교회 이야기, 누구누구 이야기, 이런 걸 너무 많이 해서 그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셨대요. 당장 말리고 싶지만 그 얘기 그만하세요, 왜 그러세요 하고 싶지만, 때로는 그 수준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때로는 또 그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삐지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자꾸 남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 얘기 왜 하세요?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럽니까? 아니면 삐집니까? 삐지잖아요. 여러분 안 삐지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냥 들어주고 계셨대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 지속되더랍니다. 그래서 진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라고 하시는 즈음에 그러려 할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모여서 남 이야기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다른 집사, 다른 교회, 그런 거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그게 성도의 교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된 잘못된 습관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시더랍니다. 여러분 너무 다행이죠. 그 목사님이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맞아. 그러는 가운데 우리 사실 화요일 날 성경 모임하고 우리 말씀 묵상하고 나눔하는 걸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모토가 뭔지 아세요? 말씀 앞에 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말씀 앞에서 내 이야기,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찢어지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돌이키고 내가 어떤 인도함 받았고, 이 얘기하는 거. 그게 조금씩 되더라고요. 제자 훈련이니 뭐니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해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하세요. 예.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모여서 저도 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참 제가 참도 몰랐던, 놓쳤던, 제가 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또 저에게는 또 한 2시간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또 거기 가서 저도 듣고 회복되고 서로 나누고 잠깐이지만 같이 그 기도 제목을 내면 기도하고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서 끝나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면 어떠세요? 이 정도로 끝나면 그나마 사실 다행입니다. 그 레위인의 여자가 그렇게 됐죠. 근데 여러분, 27절에서 29절에 기록된 레위인의 말과 행동은요, 진짜 뭐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함께 읽어보실까요?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밤새도록 입에 담기 어려운 그 일을 당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왔을까요? 막 뛰어왔을까요? 거의 기다시피 왔겠죠. 문지방에 그 문틀에 그 여자 두 손이 턱.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합니까? 여러분, 그 밤새도록 그 땅을 손톱이 빠지도록 기어간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지금 상황이 보이세요? 여러분, 이 레위인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 첩에게 내뱉는 말 첫 마디가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예?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제가 옆에 있었으면 날라차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더 놀라운 건요, 19장 전체에서 레위인이 첩에게 내뱉은 말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유일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란 사람이 그 첩에게 뭐라고 말한 유일한 내용이 이거라니까요. 일어나라, 가자. 그러니까 결국 19장 3절에 보면 레위인이 그 여인을 찾으러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라는 이 말이 결국에는 뭐요? 감언이설. 어떻게든 꼬셔서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여자를 자기 있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그게 증명이 되는 순간 아닙니까? 제가 왜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레위인이 행음했다라는 것, 첩의 행음은 일시적으로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레위인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매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바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다정하게 말하면 뭐합니까? 그 여인이 가장 힘들 때 뭐라고요? 에? 일어나라, 가자. 그럴 때 여인이 힘이 있어서 보면 모르나 이럴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그 당시에만 있었나요? 누군가의 고통, 아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렇게 말하는 태도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게, 이런 레위인의 태도를 보이는 게 이때만 있을까요? 지금도 너무 많죠. 남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 쉽게 평가하는 경우 말입니다. 별거 아닌데 뭐 그런 걸로 뭐 흔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하는 태도가 분명 있죠. 우리는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제가 실제 겪은 이야기인데, 정말 그 치명적인 암 수술을 받은 분, 그분의 병문안을 가서 그 환자를 향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결국 마지막에 뭐 자꾸 쭈뼛쭈뼛하고 말을 빙빙빙 돌리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쯤 돼가지고, 집사님 회개하세요.
고말하러 간 거예요. 고말하러. 그러니까 암에 걸린 이유가, 그 어려움에 걸린 이유가 회개해야 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입을 때리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같으면 입을 한 대 턱 때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게 또 문제가 아닙니다. 더 문제는요, 내 병은 중하고 남의 병은 꾀병이죠. 내 병은 너무너무 중한 거잖아요. 근데 남의 병은 꾀병이잖아요. 아니세요? 아니면 정말 다행입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이 이러면 저러면 그죠? 그거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평생을 의사로 사신 분께서 들은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검사해도 이상이 없다는데 아프다면, 고통이 있다면 아픈 겁니다. 그걸 꾀병이라고 단정지으면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예? 누가 말했다고요? 의사가, 평생을 의사로 산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검사 다 해보고 나면 다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데 뭐 저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래요. 아프다면 아픈 거래요. 예.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프다면 아픈 겁니다. 꾀병이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뭐 별거 있니 아니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게 사실은 가장, 나 오늘 진짜 왜 이래 진짜. 정말. 그래도 여러분 잘 듣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29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진짜 이해 못하겠죠. 근데 이 29절에 기록된 레위인의 행동 때문에 20장 이후에 일어나는 그 긴 본문 속에 일어나는 그 처절한 전쟁,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한 전쟁, 도대체 저것들이 왜 싸워하는 그 전쟁이 이것 때문에 됩니다. 사실은 결국 방아쇠는 누가 당겼습니까? 레위인이 당긴 겁니다.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토막냅니다. 시체를 훼손했죠. 이게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주목할 겁니다. 바로 여기서 주목할 게 크게 두 가지. 레위인이 칼을 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12덩이를 냈다. 첫 번째, 레위인이 시체를 훼손할 수 있었던 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늘 하던 거 아닙니까? 늘 보던 거 아닌가요? 이게 익숙하죠. 제사 지내고 나면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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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특히 대동물 있죠. 소, 양, 염소. 혹시 닭 잡아보셨어요? 여러분, 닭만 잡아도 끔찍합니다. 소 잡아보실래요? 소도 칼 들고 툭툭 자르던 사람이었어요. 일상이었어요. 일상. 두 번째가 뭘까요? 그렇죠. 그 일상은 결국 뭐를 의미할까요? 익숙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결국 이 모든 것을 뭐에 이용합니까? 자기 복수를 위해 이용합니다. 사람도 토막내는 이 무시무시한 짓을 저지릅니다. 사실은 레위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진짜 소름 끼칩니다. 기브아 사람들에게 당한 것을 자기 힘으로 복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지금 기브아에서 이 일을 당했잖아요. 내 첩이 그 일을 당했는데 이걸 지금 혼자서 거기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딱 일단은 입 다물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를 갈았을까요?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을 겁니다. 그러자 도착하자마자 칼을 들고 쪼개는 겁니다.
사실은 정상이라면 그 첩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실어서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는 동안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고 보자. 내가 어쨌든 갈바빈다. 이렇게 생각. 갚는다는 말 아시죠?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든 갈바줄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 결국엔 처음부터 첩을 들인 내가 잘못이지. 아니야, 그 첩을 이용하고 첩을 찾아오는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아니 더 대접받기를 바래서 또 결국 기브아에서 꾸역꾸역 올라가서 거기 머물고 내가 살기 위해서 결국 첩을 불량배들에게 준 내 잘못이잖아.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것들 두고 보자. 내 언젠가는 갈봐줄게. 그러고 올라가서 손에 착 달라붙는 그 짐승을 쪼갤 때 쓰던 칼로 첩의 시체를 쪼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진짜 조심해야 되죠.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하게 행하던 것들, 그게 뭐죠? 여러분의 어떤 삶의 태도입니까? 언어입니까? 말입니까? 습관입니까? 그걸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걸 보고 있는 가족들, 제일 가까이에 제 말을 제일 많이 닮아 있는 애가 누굴까요? 요즘 저랑 제일 많이 붙어 있는 애, 하여튼 간에 이럽니다. 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하여튼 간에, 얘, 아니, 미국에 5살 때 와가지고, 미국 와서 한글 쓰던 애가 제가 말하는 단어, 말투,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그거 아세요? 목회자의 영성과 그 말과 태도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흘러간다는 거. 그래서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의 행동과 거의 똑같은 행동을 누가 한지 아세요? 이거 성경을 정말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잘 발견 못하실 겁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나옵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사무엘상 11장. 고향이 어디요? 기브아가 고향인 사람.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결정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암몬과의 전쟁. 그때 멋지게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소를 잡았으면 소를 왜 잡죠? 제물, 그러니까 태우려고 잡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한 마리는 불태우고 2마리를 잡거든요. 한 마리는요 쪼갭니다. 12덩이로.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소처럼 될 거라고. 기브아가 고향이라니까요.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누군가는 그때, 다음 주에 살펴보십시다, 400명 남은 그 중에 후손 아닙니까? 귀에 모지 박히도록 듣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레위인이 첩 데려가가지고 12덩이로 쪼개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 우리 베냐민을 멸족시켰단다. 근데 그걸 사울이 그대로 합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래가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너무 지금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에게 있는 칼, 아무렇지 않게 익숙하게 휘두르는 칼, 누군가를 공격하는 무기, 뭐라고요? 언어, 말, 글입니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텍스트 메시지도 있고 SNS도 있고 카톡도 있고, 말만 하나요? 글로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제가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되던가요? 예?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어떻게든 표출해야 되는 그 우리의 본성이 되던가요? 방법은 채워야 됩니다. 내 속의 심령 상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건 내 심령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 심령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누가복음 6장 45절을 함께 좀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튀어나온다니까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영혼의 상태. 제가 지금 사자성어로 언위심성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마음의 소리에 있다는 거예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마음의 소리라는 거예요. 뭐 제가 심리학 용어 이런 거 말하지 않아. 근데 백날 그거 해봐야 결국에는 그 안에 예수로 채워져서 이게 씻겨 나가지 않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았는데 그 입의 말이 그렇게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저도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 왜 저러는데? 라는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주님 이런 마음이 들까요? 두 번째라고 해주세요. 두 번째예요. 진짜 두 번째예요. 원래 저는 어떤 성향이냐 하면 아이고 니나 잘하세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냥 할 수 없이 주님. 왜냐하면요, 그 거친 언어, 그 말을 쏟아내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언위심, 그 입의 말, 그 억양, 액센트, 눈빛, 거기에서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말이 좀 세다고. 여러분 지금 익숙하셔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 말이 세대요. 저 인정합니다. 얼마나 못된 말 많이 한 줄 아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시전해 드릴까요? 여러분 다시는 저 안 보려고 하실걸요. 제가 배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독하고 못된 말 하기. 제가 지금까지 독하고 못된 말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영혼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위로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네가 뭔데 날 위로하냐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그게 제가 초등학생 때 일입니다. 말을 시작할 때 욕으로 시작하고 문장을 마칠 때 욕으로 마치지 않으면 말이 안 됐습니다. 기상천외한 욕 만들어내는데도 귀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서 그런 냄새가 나세요? 조금 말이 거칠다 이 정도, 그러니까 좀 말이 세다 이 정도 외에는, 그건요 세서 센 게 아니라 여러분 잠 깨시라고. 이제는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 며칠 동안 여기가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너무 고치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도 읽었습니다. 진짜 이 말씀대로 내 마음에 주님의 말이, 주님의 언어가 쌓여야 한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주님,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다가 저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참 부족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어,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함께 이 찬양,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내 상한 마음을 좀 고쳐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보, 조금 빨리 쳐줄래요? 우리 장성곡 아니잖아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 내 소원, 내 우리 예수님 닮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내 무거운 짐 맡아주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3절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정결케 하시고 그녀를 내 맘에 늘 충만케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우리 4절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주의 주님을 초청합시다. 내 맘에 오, 내 길 인도하소서.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지소서.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하시고 무엇 때문에 이런저런 상처를 받으셨나요? 여러분과 함께 솔직히 다 나누고 싶지만 녹화가 되니까요. 여러분이 겪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비아냥거리던가요? 좀 깔아보던가요?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면서 이런저런 소리를 해대던가요? 눈빛으로, 때로는 말로. 그때 여러분이
두고 보자, 내가 그만큼 성공한다. 그건 잘못된 방법이죠. 그때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힘드신 것도 압니다. 어려우신 것도 압니다. 근데 그것부터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그렇게 선하게 아름답게, 때로는 여러분이 그 필요한 것도 주셔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우연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됐을 때는요, 나도 똑같이 레위인처럼 손에 칼을 들고 12덩이를 내버릴지도 모른다니까요. 우리 정말 남은 삶이 얼마 없는데 똑같이 그들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 읽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더 내 마음에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가득 차서 내 사랑하는 주님 다시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남은 아름다운 기쁨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주님,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무엇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고 내가 무엇으로 여전히 하나님, 주님, 이 레위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로도 채워주시고 주님으로도 한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말씀 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를 정해놓을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레위인의 모습,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하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상태를 그 칼을 통해, 끔찍하게도 시체를 쪼개는 것을 통해 드러냈던 그 레위인.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길 원합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인도 안 받고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우리 안에 그 모든 상한 심령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도 채우시고 성령의 은혜로 더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생명의 언어, 예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이 되살아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